네, 벌써 다니엘 기도의 8일째를 맞이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령님에 관해서 알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강림을 대망하는 그런 시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결박을 푸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유 없이 좀 마음이 눌리는 그런 좀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때때로 그런 현상이 마치 마음이 결박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으로 와닿는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마음이 결박당하면 삶이 굉장히 위축되고 그리고 부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결박당하게 되면은 괜히 사람이 헛된 걱정을 하게 되고, 또 이유 없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계속 맴돌게 되고, 생각 속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겉돌게 됩니다.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돌고 돌면서 사람 마음을 부자유하게 하죠. 특별히 목회자의 삶을 말씀드리면은, 목회자에게는 월요일이 참 이렇게 위기입니다. 사실은 목회자가 이제 쉬는 날이 월요일인데, 영적인 어떤 대책이 없이 맹목적으로 쉬다 보면은 그 쉬는 것이 오히려 어떤 영적인 허탈감, 어떤 그런 묶임, 이런 결박 같은 그런 증세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월요일에 오히려 기도원에 가서 공기도 쐬고 이렇게 꾸준히 월요일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마음에, 성도의 그런 마음 가운데 결박이 오면은 이렇게 사람이 기분 전환을 하려고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게 계속 마음이 어떤 그런 눌림 가운데 있으니까 누려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결박되어 있으면 결국은 생각이 계속 부정적인 곳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자기 생각 속에서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자꾸 되뇌이니까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자기는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자꾸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기분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게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눌려있는 상태로 계속 상황을 바라보면 자꾸 안 되는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눌려있으면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괜히 이유 없이 주변 사람에게 이제 좀 안 좋은 감정을 표출하고, 이렇게 되면 관계도 깨지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삼손이 이제 당시에 블레셋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삼손이 이제 특별히 블레셋에 대항해서 일어난 사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블레셋인들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지배권 아래에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동족인 유다 백성들이 삼손을 같이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결박해서 내어줌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너 하나 이렇게 결박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우리가 평안을 찾자, 이런 이제 심상으로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하고 대적하고 싸울 엄두가 나지를 않으니까 타협하고 마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 묵상할 때에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참 흡사하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지를 못하니까, 당당히 서지를 못하니까, 영적으로 맞서고 싸울 의지가 없으니까 세상이나 언론이 저 교회 탓하고 이러면은 같이 그 교회 공격하고 옆으로 살짝 빠져가지고 나는 저 교회랑 달라, 나는 괜찮아, 자기는 이제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생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정하고 세상이 교회를 모욕을 주는데 그 모욕을 벗어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뒤로 쫓겨나고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교회가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유다 백성들이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는데, 삼손이 갑자기 소리를 지를 때에 이제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구하는 그런 소리를 질렀겠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그 결박이 완전히 풀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 분인가? 바로 우리의 삶의 묶임과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사건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릴 때에도 다윗이 그가 연주했을 때, 다윗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연주 속에서도 그런 영감이 묻어났겠죠. 다윗이 연주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울의 그런 악한 영이 순간적으로 쫓김을 받고 결박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상쾌해지고 나음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계속해서 그 어떤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기보다도 다윗에게 앙심을 품고 그런 살기 어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불행한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렇지만 이런 성령의 충만한 다윗의 연주를 통해서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릴 때에 그 연주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런 어떤 사람의 그런 악한 영에 시달리는 고뇌가 풀어지고 결박이 풀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표면적인 매임 중에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감옥에 매여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매임이 두 가지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지금 물리적으로는 매여 있어요.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축복이 임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매임이 오히려 축복이 돼서 시위대 안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여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이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과 다르게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했을 때에 성령께서 시위대 안에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의 고위 관직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시위대 안에 매여 있는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건을 목격하면서 오히려 바울을 바라보는 갇히지 않은 형제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도 저렇게 매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어서 오히려 복음을 더 증거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고 오히려 어려울 때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동기부여를 시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매임이 그렇게 두 가지 축복을 그렇게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매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쩔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 강단에 설 때에 도저히 설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의 상태로 설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태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잘 설교를 준비했을 때, 설교를 할 강단에 섰을 때보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무너진 마음으로 섰을 때에 성령께서 더 자유롭게 역사하시면서 무능한 저를 이끌고 오히려 회중에게 더 큰 은혜를 내리시는 사건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매임이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영안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진정한 우리에게 매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허드슨 테일러죠. 허드슨 테일러가 6년차 그런 선교에 이르렀을 때 이제 가까스로 선교의 꽃을 피우려고 할 때에 폐결핵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다시 철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당시에 허드슨 테일러는 지금 더 박차를 가하고 나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은 영국으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을 통해서 쉬는 동안에 그가 기록한 소책자를 보고서 영국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중국 선교에 눈을 뜨게 되고 오히려 혼자서 버겁게 영국의 중국 선교에 몸담고 있었던 허드슨 테일러를 도와서 오히려 수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중국 땅을 밟고 더 효율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더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에 우리의 질병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발을 묶어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게끔 하시지만 그 역사가 나중에 더 큰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으실 때 괜히 묶으시지를 않고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실 때 그냥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분이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러한 묶임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 그러나 그 묶임은 성령 안에서 결코 묶임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상황과 지금 이 시기를 분별하는 사람과 이 믿음의 눈을 갖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항상 그 영안으로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 발은 묶여 있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는 지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반드시 필요하고 더 좋고 더 큰 일을 주님께서 무언가 하시고 있다는 것을 영안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박과 매임에도 성령님은 매이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결박 중에 그러한 마음의 결박일 수도 있고 환경의 결박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결박 중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초청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삼손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을 때에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권세자들의 위협에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그러한 위협 가운데 놓였을 때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대주제여 라고 부르짖으면서 온 교회에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땅이 진동하고 그들의 처소가 진동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묶여있는 상황 가운데 체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매임과 결박 가운데서도 반드시 주의 길을 보이신다라는 그런 해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찬양을 활용하십시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함께 찬양했을 때에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그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매임이 올 때에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우리의 매임을 푸는 가장 탁월한 영적인 무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세 번째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그대로 허용하실 때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기간에는 고통스러워요. 마음에 어떤 결박이 있고 매임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해도 잘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그때 늘 더욱 상기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그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예.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원래 대목이 어디서 나오냐? 하박국서에 나오는 것인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 또한 이제 하나님의 그런 형벌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박국에게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의 눈에는 바벨론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보다 더 의롭지 못하고 악한 존재들인데, 하박국의 의문에는 어떻게 더 악한 자들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이 있고 점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마음이 편치를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다가올 진노를 그는 영안으로 바라볼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패하실 것이다. 지금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될 것이고,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실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 그리고 명령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일하고 있고 내가 상황을 주관하고 있고 내 뜻대로 절대 실패함 없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실패함 없는 계획을 이루실 것이니 너는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근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내의 터널 끝에 값진 열매를 주셔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매임과 결박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곤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의 기간에 성령의 힘으로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도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우리 지도해 주셨던 그런 담당 교육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에 늘 이렇게 자주자주 이렇게 하시던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고백이 있었어요. 청년들 앞에서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자주 했었는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매임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힘쓰고 묵상하고 기도해도 쉽게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은 우리의 심령을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인내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의지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고 아무것도 나아지는 건 없고 내 마음은 불안해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리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리적으로 지금 걱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성령을 의지한 채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상관없이 주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분이 실패가 없이 우리를 새 언약 안에서 묶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강해지고 견실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요, 변함이 없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역사하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이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결코 매임이 없다라는 것, 그 믿음 가지고 항상 우리 주의 영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의지함으로 승리와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